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재앙의 날은 그 말세를 의미하는 것을 예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경건함과 거룩함과 영원 깊은 곳에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 은혜를 맛본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멸망의 날이 세계 도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학 혼돈과 공포 속에 있을 때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선포케 하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45주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새로워지게 선포케 하시더니 주님 크고 두려운 날 임박한 여호와의 날은 나팔과 호각으로 천지가 진동하나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 날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차 경고하셨습니다. 질고와 가난과 아픔의 삶은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의 쓰나미와 지진과 나라가 전멸되다시피 불어닥치는 혹한과 폭설과 지난번 서해 지역에 40cm의 눈이 왔을 때 길이 막혔는데 이웃나라에서는 120cm가 쏟아지고 있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하여서 노아의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신 거죠. 다시 한번 깨어 많이 먹여주시고 많이 위로하시던 주님이 이제는 장성한 분량으로 준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다 놓칠지라도 이번 성의에 빠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가슴에 충만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서 종이 강화문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여도 죽어가는 찢기고 상한 전국의 이 백성들을 품으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드디어 가장 할렐루야의 거룩한 하늘문이 열리는 날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육신의 모든 질병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많은 사연도 해결받게 하사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시여 먼저 영적인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 구정 나흘 잔치에 주신 주제가
영적 회복에 이런 비를 내리시더니 하나님이 생일잔치를 허락하시면서 늦은 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은총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리라. 요엘서를 통하여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워지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지어다. 우리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지금부터 그 잔치가 가슴에 설레임으로 와 닿을 수 있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를 기도의 십자가 군병으로 사용시켜 주시는 이 은택을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구원과 부름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하사 신약과 구약이 하나님의 영에 이루어졌음이 깨달아지시오.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셔 성경이 곧 생명의 떡인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그 말씀이 말 때에 내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아멘 할 수 있는 지혜의 은사. 안전배가 일어나 소경이 눈을 떠 우리로 하여금 보고서라도 무엇을 믿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놀라운 독생자의 사랑과 골고다 올라가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는 당신의 모습, 마지막 순간에 더러운 사탄을 진멸하시는 권세가 아멘한 자에게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은 전능자가 친히 운행하는, 결코 할렐루야에서 살아남는 자는 진실한 자, 간에 붙었다 위에 붙었다 아니요, 사람도 사람을 볼 줄 알 때는 중심을 보고 필요하면 필요하지 않으면 그러한 자를 원치 않아. 저 자는 진실한가 저 자는 교활한가 분별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과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이 분별되는 영분별의 은사. 가시안가카 종의 손을 얹으니 병이 떠나가는 신유와 쌀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능력 행함. 손을 갖다가 안수하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능력이, 가서 만졌을 뿐인데 떨어진, 부러진, 파스러진 뼈가 현장에서 붙었다면 그것은 그 위로부터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늘나라의 언어,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사 깨달아지는
통변의 은사를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고 나도 변화받고 싶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대로 이곳에서 큰 일이 행하여 잔치가 끝나고 모두를 보내고 성전문을 나서는데 하늘의 무지개가 뜬 게 아니고 땅의 무지개가 깔린 건지 뜬 것인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놀라운 큰 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안 돼. 아니요. 바꾸십시오. 나라는 자신을 너무 그렇게 내세운 죄를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겸손이 아니요. 거룩한 분을 향한 잘못된 판단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주님, 오늘 이 할렐루야 거룩한 성소에 거하시는 예수, 이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시온에 거하는 자는 영영토록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주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이다. 이번 사흘 그 성회 중에 생명의 역사, 약속의 하나님, 사랑의 안수를 하루에 3번씩 모두에게 공급할 것을 다시 한번 선포케 하시며 주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대손손에 우리에게 끝나는 성회가 아니라 반드시 자손에게 잘 범사에 역사하실 것을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보듬어주시느냐? 상처 입은 전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온 우리에게 내 새끼 왔니 부르시며 육신의 고통이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인 줄 알았는데 나를 지금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철든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참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결코 이 땅에 멸망의 날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첫 번째 내린 재앙은 무엇이냐? 인생이 먹고 사는 일에 기근이 생긴다 그랬어. 식물이 인간의 모든 의식주의 근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그만치 내가 얼마나 갖고 왔어야 주먹만한 사과 하나가 5,000원이 있는 상추 쌈을 먹어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그래도 중류층 좀 사는 자가 어머니 상추 너무 비싸요. 아이고 쑥갓은 더 비싸요. 왜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날까? 인간의 이 생명이 먹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퇴폐해지고 기근에 따르면 곡식이 시들어버리고 생축이 많은 병으로 오염돼서 한꺼번에 큰 웅덩이를 파고 집어넣는 강원도 어느 곳에 소를 키고 돼지를 키는 축산업을 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사방팔방 안에 있는 모든 가축은 죽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무 말을 안 해. 누구세요? 누군데? 대답하세요. 어머니. 누구냐? 어머니 목소리 한번 듣고 죽으려고요. 깜짝 놀라. 나를 어머니라고 하는 자가 어찌 생명을 끊을 수 있느냐? 그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나를 애미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육신의 애미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그것은 저지오 죄악이다. 너는 누구냐? 강원도에 사는 누구입니다. 전화다 대고 키우던 소도 염소도 그리고 돼지도 전부 땅을 파고 여러분 산채로 그것을 묻어야 할 때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가 전화다 대고 통곡할 때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있지 못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이루할까? 그때 영원 깊은 곳에서 그가 너에게 말한 것은 곧 당신에게 구한 것이니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전화에다 대고 오늘 밤 기도하마 그쪽의 일이 마무리되고들라 나에게 오너라. 이것이 제가 전한 전부였어요. 그런데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몰랐다면 저렇게 키우던 짐승을 아직 숨도 안 끊어졌는데 그대로 갖다 묻을 때에 사람의 마음으로 어찌 그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 누구에게 전화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어머니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얘기는 말 안 해도 알아.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네가 키우던 짐승을 애완용으로 킨 것도 아니고 너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정성을 쏟았는데 묻을 때에 같이 죽고 싶겠지. 그런데 네가 그와 같이 죽어버릴 때 내 아버지 마음은 어찌겠느냐. 죽을 수 있는 각오로 지금부터 금식하라. 내 부족하지만 너를 위하여 금식하마.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마무리가 될 때 나라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혜택을 주어서 오히려 오래되었던 축사도 전부 새롭게
그리고 방역시설도 도와주어서 아직은 이것저것 빚은 있지만은 나라에서 도와주어서 이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고, 이 나라는 백성을 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어야만이 그렇게 도와주어서 다시 한번 일하기로 했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큰 힘은 되지 못했지만 너를 위하여 앞으로도 기도하마. 이렇게 그가 평안해지고 안정을 찾은 것은 오직 사람에게 마음을 쏟은 게 아니라 절정의 어려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크고 두렵고 억울하고 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바로 시온성, 할렐루야, 우리 집은 생명의 길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였음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느 날 강원도 깊은 산동네에서 저희 할렐루야에 와서 은혜를 받고 허리를 고치고 무릎을 고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가족이 있었습니다. 감자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우리 사명자들이 내 눈치를 살살 보면서 그만 가져오는 게 어쩔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추록으로 새 추록이 왔는데요, 갔다 왔다 하는 경비며 가지면 가만히 앉아서 시장에서 갔다가 마당에 놔두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자가 다 좋은 게 아니고 순이 나서 그냥 삐죽삐죽 난데, 순이 난 감자는 따서 버리고 나면 속에서 영양가가 빠져서 사실 별로 맛이 없대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땅의 문화로 사는 게 아니란다. 누구에게 그것을 드렸냐가 이 종들은 순간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린 건데 밑에서 일하는 우리가 건방지게 가져오라 마라. 네 살림이냐? 아니면 내 살림이냐?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라. 성울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만한 비늘에다 담아서 나를 비서서, 그렇지 않아도 주기 좋아하는 것인데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또 주고, 이것을 또 한 자를 실어서 강주로 경상도로 그렇게 자그마치 5대를 소비를 했는데 2대가 더 남았어. 이것은 그만 가져면 어쩔까요? 물었을 때 한 차는 작정동에 저희가 성소가 있었어. 그쪽으로 갖다 주고, 하나는 강북에 거기도 마트를 했어요. 그 앞에다가 놓고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라 하라. 그래서 7차를 전부 나눴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한 달이 좀 지났을 때 강원도 일대에 크고 두려운 역사가 일어났으니 큰 홍수가 났어. 다 쓸어버린
방송을 통해서 강원도 지도가 바뀔 정도로 산사태가 나고 또 물이 넘쳐서 그 일대의 집은 다 쓸어가고, 그래서 저희 할렐루야에서 3.5톤의 먹을 것을 준비했어요. 장마가 지면은 아무 음식이나 공급이 안 돼요. 세균이 발생, 통조림 종류로 라면 정도로 이런 것을 가득 실어놓고 2시 집회 때 이것이 들어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드려진 건중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것이오니 기뻐하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종의 마음 속에 그때 강원도면 우리에게 감자를 준 집에 그 동네를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차를 세워놓고. 깜짝 놀랐어요. 그 집은 홍수가 범람치 않았어. 여러분이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통업하세요. 그게 남는 거예요. 어떠한 자도 저는 양들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작게 먹고 작게 쓰고 동업은 하지 말라. 사람과의 동업은 잘 되면 서로 더 가지려고 하고, 안 되면 투자한 돈을 빨리 빼가려고 싸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업하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게 안 떠내려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홍수가 난 두 번째 크게 어려운 것이 식수인데, 생수를 큰 생수차에 실어서 그곳으로 보낸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다른 데는 물이 뭐예요? 우물도 떠내려가고 작두시험도 없어지고 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 집 마당에 있는 이 펌프,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나. 저 다른 동네에서 물벼락을 맞은 사람들도 물통을 들고 와서 그 집에서 물을 공급한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사라면 쓰면 뱉어요. 달면 삼켜요. 쓰든 달든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자가 인격이지요. 그러나 인격은 심한 고문과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요.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는 완전하신 거룩한 능력이시라는 것을 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방법을 정동원하여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누가 나를 알아준다고 그렇게 정직하게 사느냐. 대충 살아라, 너도 좀 먹을 거 먹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삶 주변에서도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자는 결코 억울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 지혜의 근본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인격체가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약속이 성취되리니 지금부터 준비기도 많이 하시고 주변의 기도의 제목 구정에 다시 시작하며 기도를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할렐루야 창립 45주년에 준비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시작해 하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이 오늘 이 거룩한 시간에 선포케 하시고 준비케 하시며 우리가 이번에 주님 앞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잘못 사는 거 위선적인 거 강팍했던 거 인색했던 거 그리고 적당히 가증스럽게 넘어갔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그게 큰 범죄냐?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그것을 네가 알고도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범죄한 것보다 더 크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한 알의 씨가 썩었다 이 소리는 버렸다 나흘 동안 나의 하던 모든 일도 버리고 내 육신의 욕심도 버리고 그렇잖아도 몸이 빌빌한데 빌빌하면 나흘 동안 나흘 먼저 간다고 생각하고 몸도 버리고 마음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버려서 나 하나가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얻는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번 금식성회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작은 자가 송구하여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송함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지 아니하고 용사처럼 무사같이 담담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신이 약속하시며 들짐승도 밭의 곡식도 세상의 어떠한 모든 것도 주님 앞에 갈급하게 달려올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잔치가 준비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신이 강단에 저를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케 하셨은즉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눈을 열어 기적과 이적을 목도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한국 교계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용수섬치는 할렐루야의 귀한 목사님들이 참종되게 하시고 세워진 모든 기관장들이 기쁨과 감동 속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 성령
교통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